작가 프랭크 타이거라는 사람이 우정, friendship, 우정에 대한 이러한 짧은 말을 했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우정은 기꺼이 들어주는 귀, 이해해주는 마음, 도와주는 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이 글을 2009년 7월 달에 접하고 이러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우정을 쌓아가는 개척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친구를 만나고 세우는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친구들,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우정을 쌓아가는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파하는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아파할 수 있을 정도로 듣고 싶습니다. 상처 입은 친구의 이야기를 내 기준으로 들으면서 그거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듣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또한 상처 입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작은 일일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크게 느껴져서 말하는 진솔한 이야기를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듣는 자가 될 때에 상대방 친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듣는 자는 이해하는 자라 생각됩니다.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나눌 때에 어찌 진지하게 듣지 않겠습니까? 함께 울지 못함이 미안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눈물의 의미가 내 마음에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10%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10%라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그립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투명성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이것저것으로 포장된 마음보다 자기가 상처 입을 확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투명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그립습니다. 진심으로 듣고 친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자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말로만 돕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하면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다고 말한 후 기도하기를 잊어버리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싫습니다. 되기 싫습니다. 돕는 손을 게을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돕는 손도 내 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듣고 이해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 빨리 돕고 싶을 때라도 먼저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그 친구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친구, 여러분들 삶 속에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러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 아침에 자신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나이가 다윗보다 많았습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떠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friendship, 그 영원한 우정을 약속, 현대의 성경 보면 약속하는 장면이
성경의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현대의 성경은 사울 왕과 다윗의 대화가 끝난 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죽이고 승리하여 사울 왕과 대화를 했는데 그 후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깊이 끌리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적용하자면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참 요나단과 같은 나를 마음에 깊이 끌림을 받아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를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적용하자면 저의 요나단은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마음이 깊이 끌려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제 아내가 저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부부지만 주님 안에서 친구, 우정, friendship, 이 영원한 우정의 약속을 약 25년 전 결혼 예배 때 서약을 하고 지금까지 부부 관계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기에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4절 현대의 성경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다.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고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또 자기 갑옷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주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마음이 깊이 끌려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 행동이 주고 또 주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약속을 한 다음에 주고 또 주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음 승리한 이스라엘군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여자들이 승전을 축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이렇게 노래했을 때 사울 왕은 그 노래를 듣고 대단히 불쾌하여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이것이 어찌된 셈인가? 저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다니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사울은 얼마나 불쾌했길래 그날부터 다윗을 계속해서
살인적인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9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사울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 다윗이 더 높임을 받았기에 질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기보다 하나님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을 우리보다 훌륭하게 낮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특권을 버리며 종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 교훈의 근거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은 다윗으로 인해 그날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이 강하게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다가 자기 곁에 세우던 창을 갑자기 다윗에게 던져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창으로 죽이려고 할 정도였다. 그 말은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질투는 살인적인 질투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해 도망한 것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는 매우 위험한 것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무엘상 18장 48절 보면 다윗은 적군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다. 이렇게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11절에 와서는 자기의 아군 유대인 동족 왕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어쩔 때는 적군보다 우리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아군이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사울 왕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무척 사랑하며 심히 좋아하고 있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도와줬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는 조심하고 내일 아침 들에 가서 숨어 있거라고 귀뜸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절에서 5절까지인데 특별히 4절에서 5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아버지, 신하 다윗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를 해칠 만한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것과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셨던 일을 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그때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는 이제 와서 그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4절에서 5절 현대의 성경 사무엘상 19장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명령은 사울 왕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했는데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할 때 저는 에베소 6장 1절 부모님을 순종하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요나단은 심히 사랑하는 다윗을 위기 때 도와줬다. 위기. 진정한 사랑하는 친구는 위기 때 그 우정의 빛을 발합니다. 세 번째 생각은 요나단은 살인적인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했다는 그 자체가 놀랐습니다. 웬만한 사랑과 용기가 아니면 그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하는 친구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친구를 위기에서 건지고자 도와줍니다. 이 얼마나 요나단의 귀한 다윗을 향한 친구의 우정, 사랑입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기에게 노발대발하면서 뭐라고 이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소리 질렀냐면 30절, 31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새의 아들 다윗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녀석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가서 그를 끌어오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도 또다시 사울에게 요나단은 뭐라 했냐면 32절 현대의 성경, 어째서 그가 죽어야 합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은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응원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시편 72편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응원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들 억울함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응오했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던 사울은 자기 친아들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습니다. 20장 33절. 그러나 다윗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4절 현대의 성경 보면 요나단은 죽음 일보 직전에 있었던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뭐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단창이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뻔까지 한 요나단 죽을 각오를 하고 위기에 있는 친구 다윗을 도와줌에 있어서 네가 원하는 것, 다윗 네가 원하는 것은 나 요나단이 무엇이든지 하겠다. 뭐 생명까지 줬으니까 이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음 일보의 직전에 있다는 다윗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사촌 여동생 암투병 중에 있는 홍수정 자매, 또 한국의 심순 자매, 참 이 암투병 종미자매도 그러지만 이렇게 암투병으로 죽음 일보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마음을 나가게 하셔서 마치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깊이 끌린 것처럼 저는 지난날을 뒤돌아보면 몇 명의 죽은 형제자매들 죽기 전에 그 암투병 중에 어떻게 잘 모르는 지체들인데 알게 하셔서 소식을 듣게 하셔서 근데도 마음이 자꾸만 성령님이 나게 하셔서 죽기 전까지 섬기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막 여러모로 이렇게 섬기게 하세요. 죽어가는 지체들을 지난주 이번 주에도 한 카톡 문자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26년 전에 주일날에 4월달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빨리 죽게 하겠습니다. 저저 이건데 이번 주에도 그 카톡 메시지는 의사 선생님이 사랑하는 그 암투병하는 지체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암투병 중에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지체들 그때가 다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람들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나가게 하셔서 죽음 일보에 있는 직전에 있는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주님의 성령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특별히 다윗은 요나단을 자기 아버지가 자꾸만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 일보의 직전에 있다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하니까 요나단의 친구 마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죽을 각오하고 자기 생명도 아버지에게 죽임당할 뻔하면서도 살려고 도와주고 피신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귀뜸해주고. 여러분, 제가 제 사촌 여동생 저렇게 암투병 중에 있을 때 살리고 싶은 마음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다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언제나 그가 하는 일을 사소한 것까지 모두 자기에게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소한 일까지 아들 요나단에게 다 얘기한다고 믿고 있던 거예요. 아들이. 그 정도로 친했어요. 아버지하고 사울하고 요나단은. 그런데 다윗은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의 그 음모, 죽이려는 음모를 요나단에게 숨기고 있었다. 왜? 아버지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를 음모를 얘기하면은 아들 요나단의 마음이
상할까봐 1절에서 3절 사무엘상 20장 현대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사야 53장 10절. 비록 사울 왕은 악령이 들어서 미친 것 사람처럼 다윗을 저렇게 질투의 눈으로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 아들 요나단 응호하는 요나단까지 단창을 던질 정도로,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는 얼마나 음모 계획을 많이 세웠겠어요. 그런데 아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는 사소한 일까지 나에게 다 얘기한다.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 마음 상하게 할까 봐 음모를 말 안 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것. 그런데 사울 왕은 요나단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길 원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상함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사야 53장 6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사 10절 십자가의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이사야 53장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알고 나서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다윗을 떠나 보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3번이나 절한 후에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붙들고 입을 맞추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3절 현대의 성경 잘 가거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의 우정을 약속하고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증인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 4절 보면 그렇게 헤어진 후에 다윗은 사랑하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에서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흐느껴 울고 요나단 형이 자기에게 잘 가거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우정을 약속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 내용 중에 사무엘하 1장 26절 뭐라고 애도했냐면 다윗은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말씀을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는 가족 기도 모임 때 이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서 형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제목 아래 설교했는데 결론에 가서 저의 셋째 삼촌이신 고 김창영 목사님에 대해서 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삼촌이지만 마치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친구처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한 분을 좀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제가 2001년도 한국 서교동에 있는 서영교에서 영어 사역을 감당했을 때 일산에 살던 미국에서 학원 강사로 잠시 온 마크 두블이라는 유대인 분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을 딴 친구한테 맡기고 한국으로 일산에 영어 강사로 왔는데, 그때 영어 사역에 참여하던 어느 한 자매가, 일산에 사는 자매가 그 마크 형제를 저희 영어 사역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예수 안 믿던 분이 영어 사역에 참석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몸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교동 조그만 아파트에서 콜록콜록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옆방에서 막 컴플레인 들어오고, 그런데 무료로 막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서영교회 청년들을, 영어 사역 청년들을. 근데 결론적으로 나누자면 그분이 몸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겨우 비행기를 타고 밀워키 자기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떠나기 전에 그리도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참 생각이 안 나지만 세례를 왜 제가 못 베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미국의 밀워키 와서 호스피스, 너무 병이 악화돼서 밀워키 호스피스에 계셨고,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성찬기를 가방에 들고 로스앤젤레스 에어포트에서 시카고에 가서 렌트카에서 시카고에서 어느 지체가 마크 드루벤한테 영어를 배웠는데 유학을 왔는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지체를 픽업해서 밀워키까지 운전하고 찾아가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려고 그 호스피스 건물에 도착했는데 그 마크 형제의 40년 된 친구가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누워있는 마크 형제가 저를 보더니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벌써 죽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 한 1박 2일 막 코 골고 주무시는데 옆에서 이제 제가 소파에 누워서 성경책 읽고 막 이러다가 그분한테 이제 그 다음날인가 그날인가 제가 그 전도 폭발 진단 질문했어요. 당신이 지금 천국문 앞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너를 왜 내 천국에 들여보내냐 하면 뭐라 그러려냐, 그런 식으로 질문했더니 질문도 끝나기 전에 딱 한마디 했어요. I have faith. 나는 믿음이 있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My love I give unto you, 그 복음성가, 영어 복음성가를 찬양을 부를 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둘이.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저는 돌아왔는데, LA로 돌아와서 일주일 있다가 토요일날 호스피스 전화했더니 일하는 여자분이 전화 받더니 딱 전화 받는 그 순간에 마크 형제 시신을 그 앞에 아마 프론데스크 앞으로 데리고 가지고 나간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장례식 후에 이제 그분 여동생인가 그 편지 이런 걸 다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마크 두블린 형제, 저에게는 요나단 같은 형님이십니다. 제 삼촌 목사님이나 마크 형제님이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이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단 같은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귀한 사랑,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요나단과 같은 두 분을 통해서 저를 귀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제 아내나 제 자녀들한테나 제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 지체들에게 특별히 암투병하고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다윗과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주님이 알게 하실 때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라도 요나단처럼 자기 생명처럼 참 도와주고 위기 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우정, 프렌십.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 예수님의 말씀 현대의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이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 영원한 우정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맺어주셔서 우리는 불성실할지라도 신실하신 친구 되신 주님, 생명을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숨을 호스피스에서 중환자실에서 병원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천국의 영원한 날에 입성할 때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고 친구 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듭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많이 높임을 성령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그 사랑을 요나단과 같은 형과 같은 분들에게 받은 자로서 깨달아 갈 때에 우리도 죽음 일보의 직전에 있는 위기에 있는 다윗과 같은 지체들을 요나단과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길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이 비춰질 때에 우리 마음에 신적인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죽음 일보의 고통, 암투병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